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평화포럼 125차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포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역할을 가지고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발제는 우선 우리 한국종교인 평화의 협의회 ACRP, KCRP 전 사무총장이신 변진흥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역할을 가지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초다지기에서 우리 대한성공회 파주교회 김현호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토론은 우리 민족종교협의회 이사로 계신 한재훈 교수님,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법화사 주지이신 도성 스님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 총장님, 변 박사님 인사하시죠. 예,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을 했던 변진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현호 신부님. 네, 지금 파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성공회 김현호 신부입니다. 예, 우리 한재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성 스님. 예, 반갑습니다.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 있는 법화사 주지 도성이라고 합니다. 네, 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매서운 그런 폭염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저희들이 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8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역할을 다시금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또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우리 변진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한반도 평화 이것이 심각하게 느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풍전등화가 아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평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대재앙을 겪으면서 그 후에 큰 어떤 또 다른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받았던 그 내적인 충격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국지전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는 또 중동 전쟁으로 이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남북 관계는 정말 지난 50년의 그러한 노력이 무색할 만큼 또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7.4 남북공동성명이 72년도였으니까요. 50년 전입니다. 북한이 이제 그 하노이 회담 후에, 노딜 후에 실망을 해서 남북 관계를 아주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결국은 오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교계로서는 북이 어떻게 나가든 간에 우리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동족의 관계고 5,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해온,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남과 북이 모두 우선 멈춤을 해라 하는 경고음을 내는 것은 결국 우리 종교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무색할 만큼 남북 관계의 이 단절 현상은 너무 심각합니다. 평화학자 중에 정욱식이라고 하는 분이 전문가가 계시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실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그것이 실패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남북 관계가 점점 결정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지만 더 힘들 정도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이 다리마저 끊어지는 이러한 그 현상이 결국은 새 정부가 2022년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 그 남북관계 위기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단순히 단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를 넘어서서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 보여지는 또 그런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형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4 공동성명 이후에 숱한 난관을 겪으면서도 남북대화라는 다리는 놓아갔죠. 또 뭐 멈췄다가도 또 이렇게 해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다리마저 떠내려가는 남북관계의 토대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18년 12월에 체육회담이 열렸었는데, 이걸 끝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남북회담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파로 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4년 동안에 북한하고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북미 관계도 그대로 남북 관계의 파탄과 똑같이 이렇게 거듭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바다, 땅, 하늘 모든 그 남북을 잇는 관계의 다리가 단절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018년 남북체육회담이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성에서 열렸었어요. 근데 이때의 그 공동 합의문을 보면은 2032년에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를 공동 개최하도록 하자. 그리고 2020년에 도쿄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 공동 참가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협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곧바로 남북 관계가 뒤집어지면서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지금은 뭐 도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버린 그런 남북 관계, 이것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그 출발점은 2023년부터 아주 가시화됐죠. 그래서 북한의 김여정이 그동안에 북한이 사용해오던 남조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접었습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남쪽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추는 그런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이제 당신과 우리는, 남과 북은 이제는 서로 남남이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표현하는 외교적인 언사로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게 2023년 7월이었는데 12월 말에 김정은이 결국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론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고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남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충격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나? 물론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여기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한참 지나다 보니까 조금 그 충격은 덜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북쪽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에 남과 북의 다리를 이어나가던 대남 사업관계 부문 기구들을 다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남북 관계 이것이 금년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반복이 됐죠. 특히 이제 금년 벽두라고 할 수 있는 1월 15일에 요새는 이제 신년사를 안 하니까 시정연설이 우리의 국회의원 최고인민회의에서 있었는데 이때 북한이 김정은이 북한 헌법을 거론했습니다.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해라. 그래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삭제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 역사에서 아예 통일, 화해, 동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변화가 왜 왔을까? 그 김정은의 속내가 뭐였을까? 결국은 그 속내가 금년 2월 8일에 건군절에 그 연설 속에서 나옵니다. 그동안에 북한이 남쪽과 동족이라는 수사적인 표현을 해왔고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쪽 공화국의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 통일을 꿈꾸던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 여기에 우리가 끌려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그 비현실적인 질곡에서 우리는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남쪽에 뭔가 기대를 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노력을 하면서 정말 군사적인 대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었는데 물론 그것이 북미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남쪽이 그러한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남쪽은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흡수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보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남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가?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념 갈등 현상이 굉장하죠. 굉장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혀를 찼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심하다. 정치 갈등이 94%,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도 90%가 넘는데 이것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현실 속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도에 사회통합 그 지수를 또 실태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 이야기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만약에 정치 성향이 다르면 즉 이념의 차이가 느껴지게 되면 또는 여야 보수 진보 이때 상대방으로 느껴지게 되면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친구나 지인하고 술자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하지 않겠다. 함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설사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께 논의하면서 통합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그러한 기회마저 거부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점에서 심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 종교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종교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평화입니다.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종교는 만인을 위한 평화로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고 적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고 종교와 종교인들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를 위한 평화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종교의 역할입니다. 남과 북이 설사 평화의 다리를
단절했더라도 우리 종교 또는 종교인들은 그 평화의 다리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바치더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 종교계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 위기 상황 여기에서의 남북 관계가 마치 미중 관계에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고백하고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 커플링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커플링. 네,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디커플링은 뭐냐? 그 커플링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남과 북은 5,000년의 역사를 커플링을 해온 겁니다. 그 중에 잠시 외부의 충격으로 분단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 하고 커플링을 또 그 사이에 해왔는데, 이제 북쪽이 디커플링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남쪽은 야, 너 그거 빼지 말고, 뺐으면 나한테라도 줘.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길 수 있게 할 테니까 제발 강물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시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말 커플링을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 커플링을 간직하는 방법은 위기를 조금씩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크는 이제 위험한 거죠. 위험을 점차 없애는 거죠. 지금은 뭐 한쪽이 그냥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못 살겠어 해도, 그래? 그럼 우리가 네가 화가 좀 멈출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마. 기다리면서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또 저기 하고, 내가 참을 거 있으면 참고,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가 뭐 모든 것을 다 할게. 이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들이 디리스킹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정말 여론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5,000년의 역사를 떠내려 보낼 것이냐 했을 때, 우리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도 위기를 조금씩 감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을 줄여야 우리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토론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커플링, 네. 좋은 말씀인데, 뭐 저희들 종교인들도 되게 성직자로 출발하려면은 나름대로 그런 커플링 의식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게 퇴색되어 있다.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종교인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그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활동을 했던 반면에 우리 이제 2000년도, 2020년도에 와서 지금 이 세기 와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혹 이제 평화통일했는데 이게 통일이 점점 멀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우리 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시금 그 커플링의 그런 역할이 바로 종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남북관계, 또 민족의 어떤 동질성 문제, 뭐 공동체 문제 등 모든 문제는 이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관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우리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파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호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앞서 변 박사님이 이제 큰 틀에서 지금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 상황, 또 한반도 안에서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종교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저는 그런 이제 말씀하신 평화의 다리, 이 평화의 다리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갈까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의 한 내용을 좀 고민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 뭐 이렇게 좀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워낙 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말해도 너나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비종교인들이 종교인을 바라볼 때도 아유, 당신들이나 잘하시오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좀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이때 좀 진정성을 담아서 이 평화의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좀 해 나가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고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이 한반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봅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사실 이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위한 일종의 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걸 누차 다 설명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반면에 또 그 전쟁의 길이 만약 평화의 길로 간다라면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이 동아시아 아니면 굉장히 세계에 굉장히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분단의 길을, 전쟁을 위해서 걸었던 그 길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길로 전환을 한다라면 아마 이 지구상에 우리 한반도의 역할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거듭 상상을 해보고, 또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후대 사람들은 야, 이 전쟁 길이 아니었다, 여기는 평화를 만들었던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전쟁의 길, 분단의 길, 그 대표적인 게 참 우리가 이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명칭을 한번 찾아보니까 임진왜란 때죠. 가도임명, 정명향도 뭐 이런 말이 찾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정명향도죠. 향도. 그러니까 일본이 저 명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정벌하려고 하니까 길을 내놔라, 이런 거였는데, 우리 한반도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스시마 섬에 있던 일종의 거기 정치 리더 입장에 봤을 때는 야,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조선이 그런 말도 듣지 않을 뿐더러 더 역효과가 있다 해서 나온 게 이제 가도임명인데, 뭐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길을 열어라. 이 말이 결국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을 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전쟁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물론 그 전 역사도 있겠습니다만, 그 역사가 계속 깊어지고 깊어져서 결국 오늘의 현실까지 왔다. 저도 이제 남과 북의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더 이상 남과 북이 소통하기 어렵겠다라는 때도 있었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는 누구죠? 문재인 정부 때도 약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고, 뭔가 저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시 볼 때 정말 아까도 이제 건너선 안 되는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가장 우리 일상 속에서 느껴진다. 남과 북의 갈등만 첨예한 게 아니라 남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서로 시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조차 하지 않고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먹기 싫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안에 아주 큰 질병이 생겼는데, 그 질병들을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온 것은 정신분열증을 우리가 앓고 있다. 큰 정신분열증. 정말 진실된 게 뭔지, 옳은 게 뭔지를 찾아나가는 그 힘은 싹 사라지고, 너와 나는 다르다. 다른 게 아니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편이 아니면 절대 듣지 않겠다. 저는 이걸 어떻게 질병적으로 볼까? 저는 정신분열증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코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있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섰을 때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 나오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무덤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메어둘 수가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차오고 쇠사슬을 묶어 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묘지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짓밟곤 하였다. 예수께서 내일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증도 그냥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이 군대,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의료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적인 증상을 어떻게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조금 과거에 우리 이 종교 전통 안에는 인간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존재할 이유가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불필요하고 악한 행동만을 하는 존재였다라면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 벌써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유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럼 그 유의미한 존재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정말 주어진 환경을 다 이렇게 모듬어서 창조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우리가 지식, 또 어떤 질서에 대한 충성, 또 즐거움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평화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애니어그램에 보면 한 9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급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애니어그램을 연구하신 분들은 또 그 반대급부, 우리에게는 분노라는 요소도 있고 교만이라는 요소도 있고 질투라는 요소도 있고 쭉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희 그리스도교에서는 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성을, 저는 죄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정말 군대라는 이름을 갖는 큰 정신질환을 분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 종교적인 전통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칠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이거는 뭐 꼭 그리스도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종교 안에는 이 평화영성이라는 전통이 있다. 다양한 수행 방식으로 아까 이제 우리 평화의 다리를 낳는다 했는데, 그걸 저는 평화영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평화영성을 향한 근본적인 앙망하는 그런 마음과 또 역사가 우리 종교에는 있고, 또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향해 갔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화영성이라는 게 뭐냐? 저는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 우리 인간의 온전함. 앞서 저는 이제 인간의 9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느님성과 같은, 신성과 같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 죄성에 대한 요소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요소를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해서 한쪽을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있구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잘 성장시켜 나가고 이것이 평화를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 여정 자체가 저는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형성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냐, 저도 종교인 한 명으로서 더 이상 지식을 주입하듯이 해서는, 교리를 주입하듯이 해서는,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해서는 지금 세상에서 이게 형성되기가 참 힘들다. 그동안 뭐 한국 사회에 종교가 뭐 없어서 지금 이런 분열적인 형상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과거로부터 이어왔던 전통을 우리 끄집어내야겠다. 이런 갈급함 속에 찾던 방식이 전 순례입니다.
보통 순례하면 성지를 다니는 그런 순례를 생각하는데 제가 말하는 순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아픔이 있는 현장을 우리 두 발로 직접 걸으면서 그 아픔이 왜 생겼을까? 그 아픔은 과거형일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용서도 구해보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공감해보는 그런 의미에서의 순례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례 앞에 이렇게 생명, 평화, 순례 이런 단어를 꼭 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종교인 선조들은 그런 수행 방식으로 그 아픔 있는 현장들을 수없이 많이 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 중에 그것들 중에 이제 성지화시켜서 성지순례라는 의미로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이미 이런 평화 영성을 향해 온전함을 향해 걸었던 수많은 종교인 선조들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분들이 걸으면서 뭐가 좋았길래 그렇게 했을까? 저도 지난 한 11년째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는데 그때는 딱 배낭 하나밖에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 더 많으면 무거워서 그걸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 11년 동안 이렇게 순례하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는 두려워서 가방에 바리바리 여러 가지를 쌌는데 횟수가 지나면서 이게 다 불필요하구나, 다 채워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영성 하면 전 순례를 통해서 단순함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대입니다. 내가 혼자서 다 풀 수가 없고 걷다 보면 환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지만 그 여정 자체도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정말 아주 낯선 존재인데 나를 맞이해서 재워주고 끼니를 해결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잃고 있는 환대의 마음도 다시 찾아보고 또 오래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내 안에 있던 온갖 잡스러운 생각이나 의심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오염된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걷다 보면 이 심장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심장이 튼튼해져야 짜증도 덜 내게 되고 포용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걷지 않으니까 포용력도 약하고 전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걸을수록 심장이 튼튼해져서 용기가 형성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연결돼 있다라는 그런 연결된 영어로 이제 커넥티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걷는 순례를 통해서 겸손을 체득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난 굉장히 지극히 작은 존재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존재 하나에 지나지 않구나라는 그런 겸손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 결국은 평화영성이고 그 평화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속에서 나와 약간 다른 존재라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결국은 정말 군대와 같은 큰 분열적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지난 11년 동안 그런 길을 쭉 주제를 가지고 쭉 걸어왔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죠. 올해는 아주 의미 있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이 모여서 그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 오두산,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27km를 이렇게 걸으면서 매일 같이 잠자고 일어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각 종교의 어떤 양태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길을 함께 하면서 이게 세상은 분열되고 있지만 종교도 과거는 좀 분열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을
길을 위해서 보여주자 이런 행동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제 순례 일과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그냥 뭐 군대처럼 뭐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막 뭐 가면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순례이기 때문에 일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침 한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면 같이 걷는 사람들께 뭐 이것저것 챙겨서 먹기 시작하면 한두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누룽지 끓여서 누룽지에다가 김치 하나 다 이렇게 먹고 아침기도 하고 이렇게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50분 걷고 10분 휴식하고 걸을 때는 절대 침묵하고 10분 쉴 때 그때 이제 핸드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낮기도도 하고 한 10시만 되면 금방 또 골아 떨어져요. 왜냐면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이 생활을 10일, 20일, 30일 정도 하면 단순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와서 살아간다라면 사소한 차이 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 순례할 때 강조하는 거는 첫 출발할 때 그리고 끝날 때 큰 절을 합니다. 우리 함께 걸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비록 다르고 어떤 사람 잘 걷고 어떤 사람 못 걷고 하겠지만 서로 그 걷는 사람들 상대에게 그다음에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존재들에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다 큰절하고 출발합시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걸어도 사고 안 나고 서로 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리고 끝날 때는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하루 서로 잘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우리를 지켜본 모든 존재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외치고 큰절하고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4대 종단 종교인들과 휴전선 일대를 걸었습니다만 이 휴전선이야말로 저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걸어야 할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한반도의 길은 전쟁과 분단의 길이었다라면 이제는 그게 전쟁과 분단을 위해서 형성된 길이 아니라 평화를 배우고 평화의 힘을 키우는 그런 길을 그런 순례길로 세상에 알려져서 그런 갈급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그럴 때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은 정말 이 평화의 길을 맛보면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평화의 마음을 토대로 다시 이 땅의 온전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한 10년 이상 이렇게 현장에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 평화, 특히 이제 요즘 이제 특히 그 마음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마음 찾는 운동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요즘 이제 한국 사회 많은 분들이 마음을 찾고 있는 것은 우리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마음을 찾고 또 치유하고 또 명상하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평화의 영성을 이렇게 찾고자 하고 또 거기에 다다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의 그런 발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김영호 신부님께서 이 사대종교까지 이제 혼자 시작하시다가 이제 사대종교까지 합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종교인연대가 꼭 해야 할 그런 목적 사업이에요. 사실상 우리 종교인연대 목적에도 생명평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내년도엔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다른 종교도 다 확산시켜서 우리 한국 종교인들이 전체 참여해서 특히 어느 지역이 다 함께 동참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평화의 영성을 우리가 찾는데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게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웃도 편하게 되는 것이고 국가가 편하고 또 인류 사회가 편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찾는 그런 공부라 할까요? 근데 공부는 굉장히 이 걷기 명상을 통해서 와지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저는 평소에 우리 김은호 스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저는 한번 뭐 용산에 잠깐 참여했는데 꼭 가고 싶은 바는 굉장히 시간 조작 안 맞아가지고 뭐 참여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변 박사님과 우리 김은호 스님께서 우리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발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토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진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역할을 가지고 토론을 우리 한재훈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변진흥 원장님 원고에 대한 토론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진흥 원장님 처음 뵌 게 2003년도라서 20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원장님 토론을 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변진흥 원장님은 평생 종교인으로서 또한 학자로서 우리나라 종교계의 화합과 연대, 더 나아가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행동해 오셨으며 지금도 그 길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의 발제자로서 원장님만한 분도 드물다고 여겨집니다.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들으셨던 바와 같이 진단과 해법 모두 그 자체로 매우 논리적이어서 독자와 청중으로 하여금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토론자로서 미리 발표 원고를 받아 읽어본 저로서도 역시 원장님의 논리와 호소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특별한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구실에서 생산된 학술적 논의를 넘어선 한평생 필드에서 뛰었던 실천가의 짙은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호소 같은 것이 행간에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 징후가 감지될 정도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제2의 동족 상잔이 우려될 만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처럼 긴박한 내외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넘어 파편화되어가는 한국 사회의 남남 갈등을 마주하는 원장님의 안타까운 호소를 우리 종교계가 또한 우리 사회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원장님은 크게 5가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분열된 국론을 결집하기 위해 종교계가 먼저 종교 연대 기구들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공감대 확산으로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더 나아가 국제 종교 연대 기구와 유엔 같은 국제 기구와 함께 끊어진 남북의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것은 모두 학자로서 생산해낸 연구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실천가적 경륜까지 결합된 방안이어서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제안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덧붙일 말씀은 없고요. 이 발표문을 접하면서 제가 새삼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는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상상과 그 상상을 실천으로 옮겼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를 창시한 선각자들이 예외 없이 핍박받았던 것도 모두 세상 사람이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상상하고 세상 사람이 가본 적 없는 길을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상상은 세상이 마주하게 될 문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천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앞장서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시대마다 양상을 달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에 새로운 상상과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발표문에서도 종교의 궁극적 도달점은 평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는 평화롭지 않은 세상을 평화로 이끄는데 그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이 평화롭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종교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가 필요한 때는 세상이 평화와 거리가 먼 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발표문에서 종교밖에 남지 않았다는 책임감을 언급하신 것도 결국
이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거나 그 흐름에 편승하여 자기 종단의 이익만을 꾀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의 존재 이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대단히 비상한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기 종단의 신도수를 늘려서 세를 확대하는 세속적이고 소화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새로운 상상을 하고 이를 과감한 실천으로 옮기는 대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종교는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들어야 하는 말을, 혹은 그것이 설령 듣기 싫어하는 말일지라도 큰 소리로 외쳐서 세상을 일깨워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구도를 위해 견디기 힘든 고행의 길을 선택하고 심지어 출가까지 결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버리고 무한한 자유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유를 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화를 넘어 대하의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개인이 아닌 온 세상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새로운 상상과 실천 역시 그러한 자유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문에서 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종교계 구성원 모두는 종교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와 궁극적 도달점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찰의 계기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교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소중한 해안을 제공해 주신 변진웅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족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을 더욱더 드러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욱더 저희들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런 그 제안들을 다시금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도성 스님께서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 기초 다지기 김현우 신부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PPT를 보면서 우리 김현우 신부님께서 설명을 이제 쭉 해주시는 과정에서 저도 새삼스러운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를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듣고 느꼈는데요.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이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 다지기를 철학적인 측면, 또 이제 철학적인 심리적인 측면을 이제 그 내용에서 철학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 굉장히 좋은 이 제목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여기에서 뭐 조금 저 생각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덧 이제 마음 시대에 도래했고, 또 지금은 공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 여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도 좋겠지만 이제는 어느덧 우리가 이제 서로 인정하고 이제 여기 아까 그 온전함을 향한 도구 순례, 여기 요소들이 둘레 6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볼 때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도 좋지만 또 이제는 공감 시대이고 마음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공감의 한반도가 이제 한반도 공감의 기초 다지기,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이 평화라고 한다면은 좀 목적 지향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또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 한반도의 이 상황을 볼 때는 공감적으로 다가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공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평화라고 한다면 목적 지향적일 수도 있고 공감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제 관계 지향적이지 않을까. 예, 저는 제 입장에서 이게 관계 지향적이란다면은 이제 이해를 해주고 또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공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신부님께서는 우리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를 위해서 정말 철학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정말 거룩한 수행의 여정을 실천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신부님이야말로 진정한 그 수행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신부님께서 직접 정말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 사색에 의해서 사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색을 많이 하고 또 사색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세상의 여러 많은 힘들고 가난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은 사색에 의해서 그런 이제 말씀을 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신부님께서 이거 평화, 영성 이 둘의 6가지 요소는 아마 어디에서 인용하지 않고 신부님 당신이 직접 순례의 여정에서 정말 길고 긴 정말 좀 힘들고 힘든 그런 실천의 정말 종교적 그 여정에서 불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깨달음에 의해서 또 이제 뭐 또 영성 깨달음에 의해서 이 6가지 요소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부님께서 한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들어볼 때 정말 당신 스스로가 이 사세계의 실천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자기 스스로가 마음적으로 깨닫고 또 함께 하고 하는 그 속에서 이러한 이제 6가지 온전함을 향한 도구가 이제 6가지로 나왔구나. 저는 이제 금방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신부님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우리 종교인을 대표한 수행자가 종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가 여기서 이제 글을 저 토론문은 제가 그냥 작성했고요. 여기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린다면은 정말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불교에도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도 오래전에 한 700년 전에 영성이란 말을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영성 여기서 충만된 세상을 위한 영성이 충만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충만된 영성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충만된 영성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은 우리 종교의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충만된 영성을 이루기 위한 그런 평화 영성이죠. 평화 영성을 위한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를 우리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말고 일반적이고 사회적 보편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사회에 영성이 충만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개발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더더욱이 계속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를 위한 순례를 하시면 어떠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께서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충만됨 영성, 평화 영성, 이 평화 영성의 요소들, 6가지 요소들을, 예, 신부님께서 어디서 인용을 해 오신 거 아니고 직접 당신 스스로가 실천하시고 수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예, 이제 요소화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고, 저도 이 6가지 요소를 보고, 저도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 순례의 평화를 위한 순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초 다지기를 위한 순례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저는 국토 최남단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TV나 여러 이제 언론 매체로부터 우리 남북 관계가 경직되고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법화사 사찰 도량에 남북 지도 남북 전체 파란 색깔로 이제 칠해진 지도를 목각화해서 걸어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국토 최남단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그런 마음이고요. 또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이렇게 정말 진정한 그 열정으로 평화를 위한 순례길을 걸으시면서 또 당신 스스로가 깨달음의 요소들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온전함을 향한 도구, 참 멋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도 종교의 어떤 경계를 떠나가지고 함께하는 종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또 실천하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또 직접 이 현장에 와서 PPT를 보면서 우리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정말 훌륭하고 또 존경스럽다라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많은 분들 함께 더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6가지 요소들을 기반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 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찾고자 할 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이제 온전한 마음이냐, 네가 마음을 썼을 때, 이제 밖으로 표출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온전한가 아닌가 그걸 자꾸 우리가 성찰하거든요. 마음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온전한 마음을 썼냐 안 썼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마음 공부를 가지고 챙기는데, 이 도선 스님께서 이 온전함을 한 도구의 순례로 이렇게 특별히 신부님께서 6가지로 이 평화의 그 영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스님께서는 나름대로 그걸 이제 좀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좀 더 일반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토론을 듣고 더 보충해야 할 사항이 계시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변 박사님께서 우리 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 우리 한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발표에서 국제관계는 좀 시간을 좀 아끼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디커플링, 디리스킹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이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국제종교연대기구가 WCRP, ACRP 등등 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중재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종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또 북한이 지금 수해에도 도움을 안 받겠다고 그랬지만은 기후 위기 변화로 인해서 수해 이런 거는 이제 재난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1994년처럼 북한도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엔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가 유엔 회원국인 북한과의 연계망을 계속 활용을 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도움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한 그 노력 속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신네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면서 남과 북을 잘 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종교회가 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냥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도돈 스님 토론에 대해서 우리 김현호 신부님께서 네, 아유 이게 도성 스님께서 너무 뭐랄까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 과찬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송구스럽고요. 이렇게 순례를 할 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다른데 어떤 때는 뭐 활동가로 있던 분이 결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가정 주부였던 분이 이렇게 또 결합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와 이제 다른 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분이 함께 걸을 때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이렇게 깨지고 이게 한 종교 안에 있는 전통만 가지고는 풀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서로 이렇게 좀 내 걸 내려놓고 서로 배우는 그리고 길에 친구가 됩니다. 왜냐면 뭐 같이 자다 보면 발냄새도 맡아야 하고 막 그냥 코 고는 소리도 들게 되고 한 번은 이제 제주도 제가 한 바퀴 다 돌았는데 그때 이제 일본 불교 스님이 같이 걸었어요. 다른 때는 사람들 많는데 평일날에는 이제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제 소고를 치면서 저 뒤를 따라와서 이렇게 걷게 되는데 제주도가 다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사람이 이거 저 남묘 호랑개교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미 호랑개교와는 상관없이 걷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스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딱 앉아. 그거 저기 관광지 갈 때는 속을 치지 말고 좀 그냥 침묵으로 걸읍시다. 내가 오해받는다고 막 그랬더니 또 그러면서 굉장히 종교의 벽을 떠나서 친구가 되면서 그분이 걷는 태도를 제가 배우게 되고 또 그분도 한국 사회에서 또 어떤 인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일본 불교에 대해서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사람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면 저는 많은 부분이 스스로 풀어지고 서로 배워가면서 더 성장해가는 여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발적으로 좀 그렇게 좀 와서 같이 걸을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일반 대중을 향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접목이 돼야겠지. 아직은 이제 제가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좀 더 경청하고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조금 더 그렇게 좀 세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역할은 우리 저기 종교인 연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종교연대가 해야 할 그런 과제, 뭐 어떻게 보면 과학이죠, 과학. 저희들이 이제 생명운동, 자살 예방운동도 이렇게 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생명평화, 이 순례도 결국은 생명운동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김현호 신부님께서 땅을 걷고 있는 것 자체는 땅이 뭐 어떻게 살림 아닙니까? 살려주는 그런 생명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나름대로 어떤 그 교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걷는 그 순간에 맞는 그런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교훈으로 이렇게 와주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이렇게 이 순례를 통해서 좋은 사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이제 우리 김현호 신부님께서 한 사람은 신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육종교 목사님 또 신부님, 스님, 교무님 또
우리 선도사 또 우리 민족종교회 어떤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평화가 통일이 올 때까지 이렇게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제가 이제 그 이웃종교 성직자들 모임을 하면은 그래요. 이제 목사님, 스님, 신부님, 교무님 모이면은 가장 편한 게 이제 스님이나 신부님은 이제 아직 가정이 없기 때문에 아이 먼저 좀 어려운 시기에 뒤에 밑에 좀 가다가 좀 살짝 좀 다리를 좀 건너갔으면 좋겠다. 평화의 다리인데 이쪽에서 보면 좋은 다리지만 저쪽에서 보면 나쁜 다리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이렇게 많은데 왜 왔냐고 자꾸 그러면 또 목사님은 가정이 있어 안 되고 또 교무님도 가정이 있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개 또 스님들 신부님 얘기는 교무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좀 해야 더 낫다 이거예요. 더 뭐랄까 힘이 생긴대요. 근데 저희들이 그 가정 때문에 가끔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역할 괜히 이제 뭐가 걸림이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 어떤 걸림들이 있어가지고 진일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 불구하고 또 너 나름대로 어떤 모든 것을 어떤 가치라든가 모든 걸 다 불구하고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평화 문제, 한반도 문제는 지금 이게 해야 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변 박사님께서 이야기 할 소리 해야 하는데 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그 시절의 그런 아픔 굉장히 저희들에게도 우리 성직자들에게도 굉장히 성찰의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늘 참여하고 반성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반도 문제, 이 평화통일 문제는 저희들이 모든 전 국민들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선배님까지 전부 다 우리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로 이렇게 평화의 기도로 이렇게 또 어떤 생명의 기도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면은 하나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내고 또 녹여내면 언젠가는 이 평화통일의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희 종교인연대 125차 평화포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역할은 다른 게 아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평화를 위한 기도 쉼없이 해 주어서 모두가 이게 감동이라는 게 사람만 감동받는 게 아니라 금수 소목까지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이 땅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평화의 세상 오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을 해보면서 오늘 발제해 주신 우리 변진홍 박사님 또 김현호 신부님 토론해 주신 한재훈 교수님 우리 또 멀리서 오신 도성스님께 감사드리면서 종교인연대 제125차 평화포럼 엄마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